제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 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악한 왕을 살필 것입니다. 왕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담인데 요담은 그래도 앞장인 15장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야말로 남유다를 급격한 타락으로 이끌고 간 왕입니다. 그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악한 왕들에게 잘 붙는 수식이 있습니다. 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하스의 구체적인 악행은 3절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방 사람들은 전쟁이나 재난이 신의 노여움으로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식을 바치는 것으로 신의 분노를 멈출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을 보면 모압 왕이 전세가 기울어지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냐? 가증하다는 것이죠. 가증하다는 말은 구역질나며 혐오하며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바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3절에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단지 불 가운데 지나가게만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방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 아들을 제단에서 죽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바쳤을 것입니다. 4절은 아하스가 단지 우상 숭배를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산당들과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뿐 아니라 행음과 같은 일들도 행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아하스와 남유다에 있었던 큰 사건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 전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28장과 이사야 7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었고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사야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다를 무너뜨리고 아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왕을 유다에 세워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하스가 그들을 물리치고 이겼을까요? 그런데 또 이어지는 6절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랏에서 계속 거주했죠. 그래서 역대하 28장과 이사야 7장을 함께 살피며 이 전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6절과 같이 아람이 엘랏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점령했죠. 그리고 역대하 28장을 보면 남유다의 많은 무리가 아람의 다메섹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유다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20만 명이나 사마리아로 잡아갔습니다. 다메섹에도 끌려가고 사마리아에도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단 하루 만에 유다 용사 12만 명이 죽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매우 처참했습니다. 유다와 아하스, 예루살렘 그렇게 에워 쌓인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역대하 28장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역대하 28장 5절 말씀.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이 구절은 아하스가 어떤 죄악들을 벌였는지 하는 것들이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이것이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역사 현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5절 말씀과 같이 그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들을 능히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사야 7장 7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한 바들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무엇이냐? 징계 가운데서도 거두지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 때문이었죠. 그러한 징계와 자비의 내용이 이 짧은 구절의 상황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믿었을까요?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가?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예언되었음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라 왕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또 8절과 같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내어줄 정도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미 구원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장의 아수르를 부른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았죠. 아수르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했습니다. 아람의 왕인 르신도 죽였습니다. 남유다에 쳐들어온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위협은 이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잘 끝난 것인가?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아하스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치고 점령한 진짜 목적은 남유다를 돕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팔레스틴 지역을 차지할 좋은 명분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하스는 자신이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아수르의 포위와 압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여우를 쫓아내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른 채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유다를 건져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 관계, 정확하게는 아수르와 남유다의 주종 관계를 확실히 하려고 아수르의 왕을 만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10절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 있는 제단을 봤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왕을 만났는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보다 계속해서 제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며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본 제단은 이방신을 위한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아하스는 강대국의 제단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내서 만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제단보다 이게 더 멋있구나, 더 화려하고 아름다우니 이곳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8장 23절을 보면 아하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 말씀,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나를 돕게 하리라. 그 신들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리라. 그래, 이거다. 이와 같은 제단을 가지면 그 신이 나를 도울 것이라. 이것이 답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왕과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제사를 담당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저 아하스 왕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이방의 제단을 만드는 죄악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명령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것을 어겼다가는 내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는, 변명이 되지 않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한 결과 이스라엘의 제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립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가 제사를 드립니다. 아하스의 제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용서를 구하는 제사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한 감사나 도움과 복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였을 것입니다. 제사의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께 드린 제사냐? 이방의 신들이냐? 이방의 신들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이미 아하스의 마음에는 여호와란 왜곡되고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번제단이 있던 곳에 새로 만든 제단을 배치했습니다. 새 단은 중앙에 두고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은 바깥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옮겨도 괜찮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전 기물들에 대한 배치는 무엇이었느냐?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 말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영감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또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고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설계를 그려 알려주셨다 하는 그것을 아하스가 대수롭지 않게 바꿨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려서 이방의 제단을 그려주고 배치도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그 용도도 바꿉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제사를 새 제단에서 드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15절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 말에서 우리는 새로 만든 제단의 크기가 컸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놋제단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화려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단에서 모든 국민의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전에 있던 놋제단의 용도를 그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고 합니다. 제한시키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겠다. 아주 급할 때 그때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야의 죄악도 반복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그저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할 뿐입니다. 새로 만든 제단이 단지 기념품이나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의 용도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는 침묵을 지킵니다. 타락에 충실한 앞자기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여기에 더해 다른 성전 기물도 임의로 개조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여기 18절에서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전용 통로로 덮여진 길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도 다른 곳에 치우고 옮겼습니다. 물두멍도 개조하고 낭실도 치우고 아하스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뚜렷합니다. 아수르 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전의 여기저기를 손본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보기에 괜찮도록 아수르 왕이 거슬리지 않도록 그렇게 손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아수르 왕을 의지하며 두려워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를 보면 이 외에도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했는지가 나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부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도 닫아 걸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고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아하스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27절을 보면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다고 합니다.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성전을 훼손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몇몇 왕들이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은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역시 그의 악행으로 인해 수치스러우며 불명예스러운 장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이방에 전염된, 오염된 그런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장 망해도 하나님께 억울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에 앞장섰던 왕과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제사장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올바른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죠. 아하스 왕과 우리야 제사장은 그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미신을 따르거나 새로운 제단을 가져오거나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아하스나 우리야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 규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바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겠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너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 명령하신 바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고는 돌아서 버립니다. 말씀이 잠시 마음에 와 닿는 듯 하나 그것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나 유혹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치워 버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짓는 죄의 성격은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두 가지 악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그것을 다른 것들로 대체합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수르 왕과 이방의 신들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죠. 우리야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을 두려워해서 제사장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성격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왜 뻔뻔하게, 왜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죄며 그것이 또 다른 죄들의 뿌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이나 우리야 제사장에게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피할 산성이요 의지요 도움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어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얼마나 자비하시며 다정하실 뿐더러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입니다. 사나운 이리들에게 둘러싸인 양들을 구할 왕이시며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확신하면 우리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납니다. 그러한 죄의 성격은 아하스나 우리아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자비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우리의 구원과 도움을 그에게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용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마지막 날까지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다다르며 돌아가게 될 곳은 아버지의 집 밖에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